예, 날씨가 갑자기 많이 쌀쌀해졌죠. 비가 온 다음에. 예, 지금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요. 독감은 10월 달에 맞는 게 제일 좋답니다. 그 독감 예방 주사를 꼭 맞으시고요. 그 65세 어르신들은 그 코로나 백신까지 같이 맞게 된다니까 꼭 맞고 올겨울도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많이 안 나오셨네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제 시편 전체를 보면 150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찬양시, 감사, 예배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특히 이제 오늘 113편부터 뒤쪽으로 150편까지 집중되어 있는 시 가운데 이 집중되어 있는 시가 할렐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유대인들이 특정 날에 특정인죠. 이제 특별 의식이 있을 때에 낭송했던 시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제1 할렐시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읽은 113편부터 118편까지를 제1 할렐시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읽은 113편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낼 때 이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식사 전 곧 두 번째 잔을 비우기 전에 낭송한 시가 113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15편부터 118편은 이제 유월절 식사 후 곧 네 번째 잔을 채운 후에 낭송했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찌됐든 제1 할례시는 유월절 절기에 낭송했던 시였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2 할렐시는 136편 한 편을 이제 제2 할렐시라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46편부터 150편까지를 제3 할렐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렐시가 집중적으로 뒤에 이제 편집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특정 절기에 낭송을 했던 시다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두 단락으로 이렇게 우리가 나누게 되는데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나누고 4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이제 나누게 됩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온 세상, 온 우주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4절부터 이제 9절까지는 이 찬양해야 될 근거를 이제 이유죠, 이유. 왜 찬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말씀할 때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신데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께만 찬양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이유를 앞에 우리 4절부터 9절까지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제 1절로 돌아오면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얘기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절대 주권 가운데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특별히 이제 선택을 받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당연히 오늘 여호와의 종들아 그랬으니까 찬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여호와를 뭐 해야 돼요?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한다고 하면 이제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뭐 해야 돼요? 찬양해야 된다.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이름은 우리 여호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언약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천지를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이제 약속을 하셨잖아요.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 언약에 신실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그 약속을 어길 수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어기지 않는 분이잖아요.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마땅하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먼저 찬양을 해야 되는 대상이 누구냐? 이제 오늘 나부터 이제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이었던 그리고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찬양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찬양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제 국한되지를 않아요. 이제 이 넓혀지는 모습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2절과 3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원까지라고 했으니까 시간적 개념을 지금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뒤에 해지는 데서부터 해지는 데까지 그랬잖아요. 이 얘기는 공간적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이제 앞에 1절만 보면 여호와의 종들아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이제 제한되어 있는 것처럼 비춰지지만 오늘 2절과 3절에 보면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 만물은 온 땅에 있는 모든 이 피조 세계는 누구를 찬양해야 된다고요? 여호와 이름을 찬양해야 된다. 이제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영원까지 그랬거든요. 영원까지. 그러니까 우리 이제 믿음의 사람들 또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이 우주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언제까지 여호와를 찬양해야 된다고요? 영원까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찬송도 부르잖아요. 우리 개인적으로 이제 적용한다고 하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리고 언제까지? 숨질 때까지 그렇게 우리가 찬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숨질 때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처럼 찬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되는데 여호와 이름을 찬송해야 되는데 이제부터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갖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부터 우리는 영원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마땅하다. 이제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말은 그 이제 야고보가 말한 대로 야고보 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잘못하면 우리가 고난 당할 때는 기도하고 또 즐거울 때는 찬송을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고난 당할 때는 뭐 찬송하지 않아도 되나? 이제 이런 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고난이나 즐거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꼭 그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차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도 찬송도 고난 당할 때에도 즐거울 때에도 기도와 찬송이 끊이지 말아야 된다고 강조하고 싶어서 쓴 내용이거든요, 야고보가.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초월해서 우리가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해야 된다, 이제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편 우리 150편 중에서 가장 많이 쓴 인물이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그러면 다윗 같은 경우를 보면 여러분 이제 다윗을 비롯해서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뭐 시편을 쓴 것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이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고난과 그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다 있었잖아요. 특히 이제 다윗 같은 경우를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말 험한 세월을 보냈잖아요. 그죠? 뭐 도망도 다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다윗의 특징 중에 하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뭐 했다고요? 찬송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영원까지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찬송을 하기 시작했으면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찬송하기 시작했으면 우리는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것을 초월해서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는 게 당연하다, 마땅하다, 이제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표적인 사람을 이제 다윗을 들은 이유도 바로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다윗이 뭐 했어요? 승리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신약에 넘어와서도 뭐 12제자를 비롯해서 또 대표적인 사람 얘기를 하면 바울이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사실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세상적으로 보면 잘 나가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학식도 높고 가진 것도 많고 달란트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오히려 더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이 바울도 그 찬송이 그 입에서 끊었어요? 끊어졌어요? 안 끊어졌어요? 안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니,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이 하나님을 이제 떠나는 어리석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이미 이제 천국 백성이 되었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이미 하늘에 있잖아요. 그러면 천국 백성이 된 자로서 이 땅에서 마땅히 나를 구원시켜 주시고 이제는 나를 천국에서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 주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송하는 일은 당연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제부터 영원까지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고 앞으로도 우리 나의 형편을 초월해서 이제 다윗이나 바울과 같이 여호와의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 수 있는 그런 그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의 진짜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이 말은 아마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누구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고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제한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는다. 이 말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온 우주를 말하는 거예요. 이 피조 세계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뭐야? 우리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제한이 없다. 이제는 이 피조세 전체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에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축복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제사장 나라라는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제사장으로서 잘 역할을 감당하고 나를 통해서 다른 민족도,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통해서 다른 민족도 하나님을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누구예요?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이 선민으로서 먼저 선택을 해줬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고 그러면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세워준 그 목적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은 뭐 하는 거냐?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하는 게 그들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보면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죠. 편협된 생각. 그래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그것이 계속 이어져서 예수님 당시까지만 해도 그 선민의식에 젖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메시아가 그렇게 거대하던 메시아가 눈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든 장본인들이 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우리 이제 그 구원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제한이 없다 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가 마땅히 여호와 이름을 찬송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은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그분에게 찬송해야 되는데 이제 찬송의 제한이 이 땅에서 찬송해야 될 이제 대상이 이제 제한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 세계가 여호와를 찬송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4절부터 이제 9절까지는 찬송해야 될 이유, 근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4절에 보면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 게 뭐죠? 하늘이죠. 애들 보고 이제 가장 높은 게 뭐냐 물으면 공통적으로 뭘 얘기해요?
하늘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보다 더 높은 거를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하늘보다 뭐라고 그랬어요? 높으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늘보다 높으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나라의 임금도 누가 세우죠? 하나님이 세우잖아요. 그 내용이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니까 이 땅의 그 임금들, 왕들 절대 권력자잖아요. 요즘은 이제 뭐 대통령도 그냥 이름도 함부로 부르고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왕이 통치하는 시대를 보면 여러분 함부로 했어요? 갔다 어떻게 해요? 주리를 틀라 그냥 당시에 왕 한마디면 최고의 형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어갔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4절은 뭐를 말하느냐면 하나님은 최고의 지존자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시인이 하나님보다 높은 자가 있다 없다?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분이 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자들, 임금들도 결국은 누가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세운 자다. 그러면 그들보다도 더 높으신 분이,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분이 계시는데 우리를 지으신,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 지존자가 계신다. 그러니까 마땅히 오늘 그렇게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은 당연한 거죠. 이제 그걸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존자를 우리가 높이고 찬송하는 일은 마땅한 거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임금 앞에서든 뭐 하여튼 함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임금들보다도 뭐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높으신 지존자 하나님을 향해서는 우리가 말할 것도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 높여드리는 일 가운데 뭐냐?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찬송하는 일. 여러분, 내가 그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지존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 그분을 높여드리고 찬송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여러분, 오늘날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누가 대통령이 되든 비난하는 사람들,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함부로 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그렇잖아요. 뭐 이름 부르면서 뭐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지금 이제 우리 교회 뭐 광고를 제가 안 했고 했는데, 지금 10월 27일 주일날 오후 2시에 광화문에서 지금
사실은 전국 교회가 뭐 우리 교단도 동참하자고 총회 때 결의를 했습니다. 그냥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냥 동참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그 지금 모여서 그 이제 예배 드리는 지금 이제 주최 측에서는 그 두 가지 일을 지금 하는데 하나는 그 200억을 모아서 그 어려운 이웃들을 좀 돕는 일을 먼저 하자. 그래서 100억은 전달을 했습니다. 100억은 전달했고 지금 100억 지금 이제 모금하는 그 중에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광화문에 그 200만 성도들이 모이자. 그래서 지금 뭐 전국에서 그 버스를 대절해서 올라오면서 예배 드리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그 경상북도에서 또 시작이 됐는데 학생 조례가 이 동성애에 관한 게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굉장히 지금 또 저항에 부딪히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서울시 그 조례, 충남시에도 그 조례가 이제 폐지됐습니다. 그거는 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여당 의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폐지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없어졌는데 지금 잘 아는 대로 대법원에서 동성 커플 남자들 둘이 이제 그 사는데 이 사람들을 그 이제 피부양자 그러니까 보험을 이제 둘이 그 뭐 소위 말하면 사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두 사람 다 그 보험을 이제 그 적용해 주는 거예요. 국민보험 적용해 주는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동성애가 이제 들어올 수밖에 없고 차별금지법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 아주 직격탄을 맞는 게 교회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막자 이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제 광화문에 모이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이제 물론 반대하는 뭐 이렇게 뭐 교회들 가운데 뭐 좀 뭐 이제 큰 교회 이제 가운데서도 반대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반대를 왜 주일날 하느냐. 이제 이게 이제 가장 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를 그렇게 강조했던 목사들이 주일날 그 이제 올라오면서 버스에서 예배 드리는 게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예배로 모이거든요. 그날 뭐 전혀 정치 어떤 이런 이 성향을 떠나서 오직 그냥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자 해서 모이는 거기 때문에 예배를 목적으로 모이는 목적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이제 또 뭐 일부에서는 반대하는 그런 이제 입장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우리가 어찌됐든지 이 문제는 개별적으로 생각해야 될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교회들이 기독교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문제는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그 대법원에서 결정한 내용을 그 지금 헌법소원을 냈거든요. 5명이 지금 헌법소원을 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판결될지 이게 무효시켜 달라고 지금 헌법소원을 지금 냈습니다. 그래서 냈기 때문에 이제 어떤 결론이 날지는 모르는데 아무튼 지금 우리는 이게 성경을 위배되는 일, 이거는 정면으로 이게 위배되는 일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거를 인정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거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참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들이 사실은 이제 선교지에 가서 힘든 게
우리 뭐 케냐에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송홍석 목사가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들의 삶이 성경에서 우배되는 일이 많은 거예요. 거기는 일부 닫혀지니까. 그러면 이 성경에서 벗어나니까 굉장히 애를 먹었거든요. 그런 일에 있어서. 그러면 이제 만약에 우리가 정말 차별금지법이 이제 지금 발의된 상태에서 그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 설교를 못 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교인들 가운데 그거 뭐 동영상을 찍든 우리 뭐 영상으로 그대로 다 나가니까 맨날 고발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만 또 찾아대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이제 우리 그 코로나 때 제가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했잖아요. 마스크 안 쓰겠다고. 근데 그래 한 번도 안 썼어요. 뭐 시에서는 난리 났었지만, 너 고발해라. 나 벌금 낼 테니까. 뭐 한 번도 그러진 않았는데, 바로 옆에 있는 교회 같은 경우는 성도가 고발했어요. 그 교회 성도가 우리 목사님 마스크 안 썼다고. 그래가지고 시에서 나와가지고 고발해가지고 벌금 물고 하는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 옆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많은 교회들이 그랬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뭐 저는 아예 뭐 공개적으로 얘기했으니까 뭐 그 마스크 쓰는 일은 내가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 뭐 내 숨도 차지만 목사 입을 막는 거는 어떤 경우라도 나는 용납이 안 되더라고. 차라리 그냥 뭐 해서 벌금 내는 것도 법이잖아요. 법대로 처리한 거잖아. 그렇잖아요. 얼마가 내든지 내려고 나는 작정을 하고 했는데 이제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계속 입을 막아버리기만. 응? 그냥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지금 10월 27일 날 광화문 2시에 지금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거요.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넘어가면 안 돼요.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을 걱정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아들이 남자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나 결혼 대상자라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주장을 하고 그것을 발의해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집단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국회의원들 가운데. 아, 여러분, 왜 우리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되는지 여러분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요. 5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으니까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니. 여러분이 하늘보다 높으신 곳에 앉으셨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 통치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서 통치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끝나지 않았어요. 5절에 보면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스스로 낮추셨다. 여러분 이 말씀은 위대하신 높으신 그 하나님이 스스로 낮추셨다. 이거는 뭐를 말할까요? 우리 예수님의 성육신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그리고 인간을 오셔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곳까지 낮아지셨어요. 그런데 왜 낮아지셨는지를 보여줍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천지를 살피셨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스스로 낮추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렇게 높으신 하나님이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최고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자리까지 낮아지심으로 인해서 우리 인류를,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히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해야 되는 것은 마땅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렇게 먼저 선택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도록 만들어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구속의 은혜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도 은혜 모르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나를 구속하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은 마땅하다.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찬송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찬양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믿음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주셨다. 그리고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셨다. 여러분, 우리가 1차적으로 보면 그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할 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예형상으로 볼 때는 여러분 볼품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장 작은 나라, 거기서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그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셨다. 저는 대표적인 사람을 얘기하라 그러면 요셉을 얘기하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요셉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비참하게 애굽으로 끌려갔어요. 오늘 뭐라고 했냐면 먼지더미와 궁핍한 자, 거름더미라고 써 있거든요. 여러분, 애굽에 가서 사실은 요셉도 보면 그 종으로 팔려갔는데 여기 뭐예요? 먼지더미나 거름더미에 있는 거랑 똑같이. 그리고 억울하게 뭐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고. 여러분, 지금 요셉에게 무슨 꿈이 있겠어요?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한신이 감옥에서 벗어난다 할지라도 그냥 노예로서 사는 것뿐이지 그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무 소망이 없는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 했어요? 지도자로 세워주셨잖아요.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셨다. 이방 나라에, 그 큰 애굽의 나라에 2인자로 세워주셨잖아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 요셉 같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형편없는 가운데에서 그렇게 역사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오늘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 오늘 거름더미에, 먼지더미에 있는 자들, 거름더미에 있는 자들을 뭐 했어요? 다 불러주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어찌 보면 우리들도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은 다 여기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구원의 문이 이제 활짝 열려지니까 그 구원의 문이 열려짐으로 인해서 그 구원받는 대상의 제한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제 구원받도록 만들어준. 그래서 이 비참한 자리에서, 이 사실은 먼지더미나 거름더미 비참한 자리거든요. 비천한 자리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일으켜 주셨다. 세워주셨다.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셨다.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4절부터 9절까지는 찬송해야 될,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해야 될 근거를,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은혜 받은 자로서 당연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해야 된다. 이제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에서는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그랬어요.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7거 죄악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아기를 못 낳는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 젊은 사람들의 그 이 생각이 결혼을 하는데 애는 안 낳는다. 이게 요즘 아이들의 생각이더라고요. 많은 이제 젊은 청년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결혼을 하되 아기는 안 낳는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우리 어머니들이 지금 아기를 못 낳으면 어떻게 됐어요? 쫓겨나는 일이 생겼죠. 가문의 대를 잇지 못한다. 지금은 이제 뭐 검사들이 이렇게 발달되었으니까 누구 잘못인지는 알게 되지만, 그때는 무조건 누구 잘못이었어요. 여자 잘못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참 그런 무지막지한 시대가 있었어요. 그냥 서름을 당하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집에 자녀들을 주어서 복되게 살도록 만들어주겠다, 이제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가난하고 궁핍하고 비천한 자리에 있던 자라 할지라도, 임신하지 못하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뭐 해야 된다고요? 찬송해야 된다. 지금 이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고 돌아보면,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먼지더미에 있었고 오늘 거름더미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천한 자리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 자리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스스로 출애굽할 수가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이 험한 세상에서 이제 구별된 삶을 살도록 이제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만들어준 이 사건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뭐 해야 된다고요? 찬송하고 찬양해야 된다. 이걸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 먼저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해야 되고, 오늘 우리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리고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그들도 함께 와서 우리 하나님을,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도록 만드는 일이 오늘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는 실제로 임신하지 못한 상태를 말하고 있지만 이제 어떤 분이 이게 성경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있더라고요. 영적 불임이 너무 많다. 뭐 이런 말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이제 내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낳아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이제 죽어가는 영혼들을 데려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살려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즘 영적 불임이 너무 많아서 문제다. 이제 이런 말을 이렇게 썼더라고요. 아무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만큼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그 찬송이 오늘 말씀처럼 이제부터 영원까지 이어지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